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급하게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보내고 좀 더 충분하게 연락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분주함 속에서 급박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교회의 안내에 따라 이 한 주간은 온라인으로 어느 때보다 더욱더 열심히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육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며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불안이 세상을 뒤엎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가져오시며 깨우치시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주의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주께 맡김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사실 이미 이른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전에 들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알지만 두려워하는, 믿지만 근심하는 모습.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아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이 간극이 있어 여전히 근심, 걱정하는 모습.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근심만 하는 자는 아닌지,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 텅텅 빈 예배당, 어떡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려운 상태로 남아있는 채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아직 연약하니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이 그의 손을 보여주시고 그의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 맞구나, 예수님 맞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지금 친절히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박히신 손, 그들을 위해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친절히 내가 누군지 알면 된다. 나를 만나면 된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가 찔리신 그 손, 못자국 난 그 손, 그 옆구리, 이 예배를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님 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손과 옆구리 때문에 주님이시구나 만남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눈에 보여진 문제,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걱정하며 예배는 드리는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니 오늘 주를 만나고 주를 만나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두려움, 한숨, 걱정, 근심,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옆구리, 그 창에 찔린 옆구리, 그 손은 단순히 우리 주님이시구나라는 그 사실만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손과 옆구리, 즉 고난의 흔적, 제자들에게는 바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지. 단순히 흔적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신 분,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맞네가 아니라 왜 찔리셨나? 왜 박히셨나?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었나? 그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으셨나?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사랑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살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말씀,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흔적을 가슴속에 담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 번이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평강.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수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시는 게 아니고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는 게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늘 주님과 나눴던 바로 그 인사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문제인데 지금 예수님은 늘상 주셨던 인사로 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나가 너를 향한 계획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눈에 뭐가 보이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하심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이전에도 주셨던 평강, 지금도 동일하게 너가 누려야 될 것은 문제 보며 근심하는 게 아니고 평안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모인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저들의 선택이었지만, 그러니 저들이 모인 곳은 은혜라고는 볼 수 없는, 기쁨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저들이 모인 곳은 두려움의 현장이었지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의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순식간에 주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더 좋은 조건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조건, 그러면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그러면 더 은혜를 누릴 것만 같은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을 소유하고 얻고 그곳에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지 곧 두려움의 자리, 실망과 실패의 자리, 소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문을 닫아놓은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 자리가 무슨 자리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하면, 그러면 그것이 평강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세상, 동일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 바로 그것이 평강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혹 우리가 바라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성공과 그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 않으시면 그곳은 평강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잠시 있는 듯 하나 사라지는, 평강인 듯 하나 평강이 아닌 그런 가짜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두 번째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신 주님은 이어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는 사명 따라 사는 자가 곧 평강을 누리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 숨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말고요, 더 좋은 환경, 주를 위한 더 좋은 환경을 구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바로 그곳으로 우리로 나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우리를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세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멈춰야 할 곳입니까? 아니요.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입니다. 바로 이미 이 사명을 받았고 주님을 따라 이 사명을 위해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들을 정식으로 임명하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자로 섬기는 것이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그곳, 주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일이 제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림으로 더욱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사명을 펼쳐야 할 무대, 바로 우리를 모으시지만 흩으시는 이유예요. 교회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끼리만의 예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 지금 모이는 예배를 그토록 사모하지요.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의 삶도 똑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이곳에서의 간절한 예배, 우리가 사모해야 하듯 세상에서 간절한 예배의 삶, 우리는 동일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끼리만 모여있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흩어져 살아가라. 이후 사도행전에 제자들은 흩어지면 살지 모이는 삶을 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지만 그들의 삶의 전체는 흩어짐을 위한 삶이었어요. 모임도 결국은 흩어지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진 것이 이제는 회복되었구나, 아니요. 모여짐과 동일하게 흩어짐의 일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흩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예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모시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세상을 향해 나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나가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왜 나는 두렵지? 주님의 평강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세상만 나가면 나는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이름 한번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없이 괴로워하고 또 주저하고 실패하고 실망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나간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곧 평강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아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오히려 장차 내가 누릴 소망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손해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것 또는 세상 가치에서 성공하거나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상황이나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꾸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도무지 나는 변하지 않으니 그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또 나는 더 좋은 환경을 바랄 뿐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내가 바뀌니 내가 바라보던 것이 달리 보이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느껴졌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어떻게 될까 고통스러워 모였던 부족함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소는 동일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뭐 하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 그 두려움의 자리가 순식간에 은혜의 자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을 선이라고 거짓말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자리,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니 걱정, 근심, 고난이 여전히 있는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문제는 여전히 동일한데 뭐해요? 놀랍게도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와 같이 우리들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할 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들은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꿈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갈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멋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멋있게 활동해야 할 무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곧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현실적 문제 앞에 세상을 거스르기가 두렵습니까? 그때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삶의 눈에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 나는 세상을 거스르면 죽을 것 같고, 세상을 거스르면 그 세상에서 밀려나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 같아 세상 붙들고 싶은 마음에 아둥바둥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모신 사람,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세상을 거스르면 죽을 것 같죠. 그래도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멘 하고 돌아서서 나아가는 세상,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 주님 없으면 그 세상이 당연히 커 보이지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 존재의 목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목적, 내 이유를 알게 되니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세상, 내 무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모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여 사니까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뭘요? 전에는 세상 보고 세상 안 따라가면 아우 나 죽는데 싶었단 말이에요. 주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전에는 저기만 바라보면서 아우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아우 나도 저기에 서야 되는데, 아 내가 저기 있어야 나도 성공하는데,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뭘 못 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저거 보던 인생이 지금 뭘 봐요? 그러고 보니 내가 세상을 거스르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다 저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세상, 아이고 목사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자꾸 스스로 착각해요. 주님 내 곁에 같이 서 계시는데 저쪽을 보고 있으니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저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니까 그 순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교회는 주께서 지키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성도는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 세상만 바라보고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내 마음, 세상을 거스르는 순간 세상을 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 하겠습니까? 세상 편 하겠습니까? 애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을 확인해 보세요. 친절히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듯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친절히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한 주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의 흔적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한 주간 열심히 살면서, 어떻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면서 내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면서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무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능력 있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는 바라기는 예배당에 다 모여서 우리 보고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다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죄 짓다가 왔다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 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주는 말씀대로 살다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 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시험지 들고 당당하게 주의 전에 나와 믿음의 고백, 은혜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한 주간 승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